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낭비했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5-5는 천구라는 제목으로 유두기 목사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5는 천구인데 그저 숫자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가지고 천국 같다. 천국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산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장수하기를 바라고 오래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지요.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짧게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만 그 사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저 사사 시절을 아들, 딸 70명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다가 사사 생활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70명의 아들, 딸을 갖다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면 도대체 1년에 몇 사람 보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다가 뭐 다 세월달 보내죠. 그렇게 인생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의미있게 살다 간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도 33년의 생애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얼마나 의미있게 살다 가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미있게 보람있게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더 소중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죠. 우리가 욕심도 많이 부리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런 마음들은 내가 순간적으로마 그 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한다면은 내가 싸울 수 없지요. 미워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참 이렇게 소망과는 너무나 멀어진 그저 현실 위주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들을 늘 새겨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항상 그리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웠고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물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의 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종말의 때, 나의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의 그 날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당연히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든지 내 개인의 종말이 앞설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일는지 아무도 모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면 70이고 뭐 좀 더 건강하면 80 정도. 요사이는 조금 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100세. 우리 후대들은 이제 우리 애들은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세든 120살이든 뭐 20년 우리가 안 지나봤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20년 훌쩍 지나고 보십시오. 금방 지나가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전체 말씀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참 우리가 깊이 있게 다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어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이죠.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물음이에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네가 정말 믿음 생활 잘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한 그 기름, 보이지 않는 병에 담겨있는 그 기름의 유무에 의해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뭡니까? 자그마한 기름통에 담겨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겉으로 바라보면 지금이야 뭐 국을 끓일 때도 이런 투명 냄비도 아니십니까? 그 안에 보면 국이 끓는지 어떤 다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을 밝힐 때 그 등자는 보이던 불투명입니다. 그 불투명한 그곳에 담겨있는 기름의 유무에 의해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유무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유무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 잘했나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문화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맡겨준 달란트,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지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사들,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네가 활용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는 문제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자그마한 은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마치 땅속에 묻어두고 가지고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 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력을 보면 화려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뭐 학생이 어떻게 교수를 갖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부를 했었으면은 참 가르치는 그 깊이도 굉장히 해야 될 텐데 가르치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약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의 이력을 보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르치는 것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때 느끼는 건 뭡니까? 자그마한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크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정말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문화인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 은사를 네가 잘 활용했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문화인이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윤리인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뭡니까? 열처녀 비름의 유무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달란트는 뭡니까? 나와 물질의 관계, 나와 은사의 관계, 나에게 주신 것과 나의 관계. 세 번째 윤리인으로서 양과 염소는 나와 이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예요. 이 너와 나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살아왔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이 필요한 적에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 문제. 이거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열처녀 비유 속에서 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 닫혀버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에 쫓겨내어서 그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 세 가지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성경 전체 66권 전체 내용의 말씀들이 다 그러하지만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들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내 앞에 있는 아무리 미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미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곧 서는데 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종말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앞에 서면 분명히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그걸 알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가면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느끼는 것은 항상 내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 남겼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1달란트를 더 주시면서 그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셨는가? 더 큰 것을 주시면서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셨는가? 오늘 말씀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 왜 하나님은, 주님은 이 종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착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착한과 충성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나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착함과 충성됨이에요. 자, 그래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 그럼 이 작은 일은 뭐냐?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에 아주 충실했다. 이러면 우리가 천리길도요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 건물, 큰 거대한 건물을 세울지라도 처음에 뭡니까? 기초부터 딱 쌓습니다. 작은 일은 뭐예요?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냐면 우리가 쌓은 아름다운 신앙의 집들은요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마지막 불로 심판받을 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재료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서 단장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은 물이 아니고 불입니다.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뭡니까? 불에 탄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은 불에 탄다는 겁니다. 이때 그 공력이 나타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은 그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 나무와 집과 풀은 뭡니까? 재간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서운한 행동을 보면 그냥 기분 팍 나빠요. 이게 뭐예요?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신앙의 집을 단장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하면 다 불에 타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서 예수를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바에 차라리 구원을 받아가고 천국 대로를 갖다 거니면서 말입니다. 주님 주의 의의 밀관을 쓰고 말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고개 푹 숙이고 말이에요. 힘없이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천국 대로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불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그것밖에 모르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이란 것이 뭡니까? 자, 달란트를 가지고 기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주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달란트를 맡은 내 자신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이에요.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 주셨는데 누구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에 바라보면 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많이 주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그래요. 저 사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많이 주면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표시하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이 달란트를 누가 맡기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그리고 맡기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그분의 신뢰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믿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도 바울은 여기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맡겨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해요. 주님이 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나에 대한 신뢰보다 주님이 나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끔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때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 실망을 합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기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주인의 기대에 미쳤기 때문에 주님께 나에게 많은 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을 많이 맡겨주신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교만하죠. 내가 믿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 주셨다. 그럼 주심이 먼저입니까? 내가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서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한 것이 먼저예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가치가 이 정도밖에 평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동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나? 나중에 말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런 말이 많습니까?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럼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많이 맡겨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에 불충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지 못할 존재라 할지라도 하는 나를 믿으시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가 깨달아야 돼.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신 아름다운 재능이나 지혜나 다양한 은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마음대로 나에게 그저 주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중심의 기본이거든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기 때문에 가진 은사 가지고 지 멋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거든. 내가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다 자빠지잖아요. 다 자빠지잖아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절대로 많은 은사를 받아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겸손해지죠. 더 낮아지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본이?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 첫째 기본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본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이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달란트를 받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 자, 내 자신의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이런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5달란트, 2달란트 정도 받을 만큼의 자격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더 합당할 텐데 왜 저분에게 가야 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이런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주셨을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고마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활용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기에. 내가 주를 섬길 때 왜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할 만큼의 자격이 없는 나에게 기도할 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기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는 게 더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이성희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중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수상록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사건을 이분이 거기 글을 담아 놓았어요. 연동기 우리 교단입니다만 연설하시는 그 연동기 이성희 목사님. 그분이 하루는 그 지하철을 탔는데 앉아 있었는데 거린이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 하는 거예요. 돈을 좀. 근데 목사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호주에 이렇게 잔돈이 좀 있더래요. 그 잔돈 중에서 몇 년 됐으니까 그때는 좀 지금보다 가치 있겠죠, 돈이. 500원짜리가 있었고 100원짜리가 있었고 50원짜리가 있었대요. 꽤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호주머니는 잔돈을 갖다 다 털어가지고 그 거린한테 드렸대요. 그래서 그 거린이 딱 보더니 500원짜리를 다 골라더래요. 그리고 그 500원짜리짜리 호주머니 다 넣고 100원짜리 50원짜리 다시 목사님 주더래요. 필요 없다고. 그래 목사님 그것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글을 쓴다면 역시 거린은 거린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거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거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5원짜리가 2개 모이면 100원이 되고 500원짜리, 550원짜리가 3개 모이면 150원이 됩니다. 10개가 모이면 500원이 됩니다. 근데 자기에 필요한 500원짜리만 가지고 50원짜리고 100원짜리를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큰 것을 내가 맡을 수가 없는, 평생. 그래서 이번에 그 결론은 뭐냐면 이번엔 평생 거린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기본에 충실한다는 의미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큰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자그마한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남성의 베드로 회원으로서 아니면 바울 회원으로서 바나바 회원으로서 정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 할지 그 그룹 속에서 내가 이 자그마한 일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역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구역장 모이나 모이는 겁니다. 출첵을 하라면 출석 체크를 하면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큰 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성계 회원 여러분, 내가 한 회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일에 여러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그 일 많이 한다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작은 일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 일을 맡겨주시면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일을 맡을 만큼의 자격이 있는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충실만 한다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충성된 자는 정말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먼저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도 5달란트를 주시니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한 말 보십시오.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중간부터인데요. 자, 그게 보면 주인이여부터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니 보소 내가 또 5달란트 남겨. 이게 끝입니다. 그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 24절 가볼까요? 24절 가보십시다. 24절 가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도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나이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왜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어찌 보면은요 할 이야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 가끔 군대 간 사람들 가요 군대 가지 아니하고 방위 제대한 사람들 사이 보면요 방위 제대한 사람들이요 할 이야기가 더 많더라고요. 실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친구 6개월 방위가 있었어요. 6개월 방위. 그때는 6개월이죠. 왜냐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 차영준이라고 지금도 그때 제가 우리 교회 헌당식 할 때 저 준삼청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는 자기 그 와이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양봉을 해요. 그래서 그 양봉하고 나면 저한테 꼭 먼저 보냅니다. 내 친구가 목사라고 신앙이 참 좋아요. 목사라고 하면서 그 양봉을 저한테 보내요. 그 아카시아 꿀을 꼭 한 병이를 보내줍니다. 근데 그 친구 별명이 타조거든요. 키가 호주 크고 목이 쑥 빠져가지고 그래 타조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6개월 방이에요. 만나면요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요 군대에서 뭐 고생 많이 한 사람 들어보면요 그렇잖아, 그렇죠? 아이고 뭐 네가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많겠나 하지만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아요. 6개월 방에 맞춰도요. 여러분 가만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고 싶었다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았지. 그 고생해가지고 생고생해가지고 그 수고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사연들이 많았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간결합니다. 근데 지금 1달란트 받으면 뭐 했어요? 아무 일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한 것은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뭔 할 말이 많습니까? 주님이 가더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못나 이 끝에 무슨 할 말이 많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요 행동을 통해 말을 한다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말을 한다. 말을 통해 행동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가 뭐냐면요 침묵이에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 무기죠. 이 침묵이란 그저 말하지 아니한 것, 물론 그것도 침묵이에요. 내가 약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해요. 침묵이란 건 뭐예요? 강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침묵은요, 강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침묵의 비밀들을요, 정말 영성 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 침묵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런 예화도 많이 드립니다만 이런 가만히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정말 요셉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가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 그 어렸을 때 형들의 잘못된 고자질이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어찌 보면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설을 써도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잘 안 씁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누구에 대한 소설을 많이 쓰겠어요? 쓰면은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쓸 것 많이 없어요.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좀 소재거리가 많거든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야곱이 왜 할 말이 많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못남이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다루놓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 죽었을 때요, 야곱 죽었을 때요 바로 이었어요. 요셉 죽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난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몇 장을 하라 해가지고요 얘는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 죽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요셉 죽었다고 나오면 110세에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 147세로 죽고요 바로 이었어요. 요셉 110세로 죽었다고 딱 성경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은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요 요셉에게서 말을 하지 아니하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 배우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바로 그 침묵이에요. 그 침묵이 어디서 이를 발휘합니까? 바로 보디발 아내에 대한 사건이에요.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보디발보다 바로 권위가 위입니다. 당시 염칠대 왕권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보디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는 총리대실에 있으면 말 한마디로 보디발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죠.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안에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여자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자가 되었다고 해서 약자를 갖다 짓누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침묵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립니다. 영적 힘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것이 하지 아니함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하지 아니할 때 그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므에 대해서 침묵 지키는 그 모습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도선을 끌려가는 한 마리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술을 어떻게 했다? 열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침묵. 이게 뭐냐면 묵묵하게 봉사하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이란 건 내가 힘이 없어서 그저 입 닫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난 모든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바로 힘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먹음의 자유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침묵이에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먹는 것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 사람에서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게 바로 침묵이에요. 여기서 묵묵히 여러분 오늘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너무 말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말을 아끼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존귀. 내가 말을 아낀다는 것은 그런데 말 언변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낀다는 말은 뭐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꼭 말만이 아닌데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나를 원할 때는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그 공동체가 원함을 위해서 내가 내 싫음을 갖다가 절제하고 참여해 준 이게 바로 침묵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지만 공동체가 나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는 이게 바로 침묵이에요. 묵묵히 봉사하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가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캐톨릭 불교보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그저 교회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요. 목회 잘한다라고 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과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기독교가요. 처음에 전래되고 났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모든 지식층, 리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리더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내 탓이요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탓이요. 그래서 여러분 티켓 같은 그 뒤에 말 그 차 뒤에 많이 붙여 다녔잖아요. 내 탓이라고. 아입니다. 의의가 아니고요. 내 탓이라는 거.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 탓.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오늘 로비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그 교회 처음에 권사님도 성경책에 손 얹고 있다. 손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했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 왜 네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이런 바로 이겁니다. 침묵 속에서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침묵의 힘을 잃어버린 우리 현 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을 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너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죠. 변함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난 뒤에 돌아온 시간은 오랜 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오랜 후. 가고 난 뒤에 바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랜 후입니다. 그럼 오랜 후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지 모르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기까지 그런 오랜 시간 변함없이 수고의 땀방울과 헌신의 눈물과 희생의 땀방울을, 핏방울을 쏟아부으지 않겠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세 가지 액체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 액체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눈물이고 땀이고 피입니다. 이 3대 액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 운동선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교육을 합니다. 우리 고민을 합니다. 군사는 뭐예요, 여러분? 희생을 의미하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 거예요. 농부는 뭡니까, 여러분? 땀을 의미합니다. 인내예요. 기다림입니다. 운동선수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운동선수가 땀이에요. 인내다. 농부는 뭐예요? 눈물이에요.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헌신이단 말이에요. 곡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이 운동선수 운동할 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립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자기 체중 조절을 합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립니까? 농부 보십시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곡식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 이 세 가지 액체 중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죠. 선한 싸움 싸웠다, 피,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뭡니까? 땀,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눈물을 말하는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고 난 뒤에 의의 밀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망나니 짓 했다 해가지고요,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 이제 아닐 거야, 변질되었을 거야, 버렸을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 끝까지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놨다가 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문 딱 닫고 오면 내 자식이 아니고 호적 지어버렸다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가고 난 그날부터요,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자식이 올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사랑했고 집을 나가고 난 뒤에는 더 사랑했었어요. 더 그리워했어요. 더 보고 싶어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역시 주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럼 주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물으시는, 아까 제가 서로 말씀을 드렸죠. 너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심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가 나에게 조금 멀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보고 사람 봐야 합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병행되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니까요, 내가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은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보면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뭡니까? 너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점 되기를 바랍니다. 다 벙어리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맞지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이고 형제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소중.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 생각하고 너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런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고려 시대 마지막 왕이 염자라는 공민왕입니다. 이 고려의 그 기운이 이제 서서 이제 다 사라져갈 때 이승계가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초대 왕으로 이제 군림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다섯째 아들이었던 태조 이방원이를 잘 알 겁니다. 물론 이 이승계는요 사실 그 무관 출신이거든요. 무관 출신이지만 그 아들 중에 다섯 번째 이 이방원요, 태동 이방원은요 문관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 태조가 상당히 그 이방인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나중에 물론 3대 왕이 됩니다만 이 이방원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 물론 아버지가 그때 왕이 되고 나기 전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을 옹립하고 다음에 자기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어요. 나라의 왕이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충성스러운 정몽주에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할 때 여러분 아시죠? 하여가라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살자고 이런 시도를 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 이 정몽준이가 아니고 그 뭐죠? 정몽주 맞습니까? 정몽주를 갖다 데려가 술을 먼저 나눠 술잔을 나눠요. 술을 나누면서 아주 문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반짝반짝. 그래서 이방원이가 태동 이방원이가 바로 하여가를 산수 얽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이 정몽주가 맞습니까? 이 정몽주가 거기 대해서 단신가로 답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신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100번 죽고 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지리스라고 단신가를 얽습니다. 이때 이 태동이 이방원이 그 단신가를 듣고 났는데 이 정몽주를 갖다가 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 큰 일을 한다가는 좀 협조자가 돼주기를 바라는데 딱 가만보니까 공민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분의 님이면 만족한다는 내가 두 웅김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선주교에서 그 자기 신복에는 조영규를 시켜가지고 정몽주를 갖다가 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그 정몽주가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끝까지 자기의 님을 끝까지 못 쓰겠다는 그 한 마음이. 여러분 그 1456년에 그 세조와 그리고 단종을 갖다가 죽이고 세조가 자기 삼촌인 세조가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유 정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당시에 사육신들이 있었습니다.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이 있었죠. 여러분 사육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배우기 때문에 이름 다 까먹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그 성삼문이라니 박팽년이라니 하위지 그리고 이게 유성은 유응부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지고 뒤져가 찾았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가지고. 이 6사람. 이 사람 뭐예요? 세조에게 손을 잡지 않고 결까지 단종의 편에 서가지고 결국 생명을 갖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 떠나는 한이 드러나는 한 임금을 섬기겠다고 세조에게 반기를 돌리고 세조에게 제거를 당합니다. 물론 생육신도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육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기는 들지 아니했지만 끝까지 관직을 자기들이 얻지 않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세조가 주는 관직을 안 하겠다는. 그래서 홀로 외로운 곳에 가가지고 홀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숙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 숙주나물 알죠? 드시는 숙주나물. 여러분 나물 중에 제일 잘 시는 게 뭐예요? 숙주나물이에요. 잘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숙주나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신숙주에서 나온 거예요. 숙주예요. 근데 원래 이 신숙주가 원래 사륙신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다는 내 생명이 위도해요. 그래 나중에 싹 빠져가지고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세조선을 딱 잡는. 그래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을 갖다 상징하여 제일 잘 변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숙주나물이 된 거예요. 나물 중에 숙주나물. 상식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어제 미국에서 누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좀 며칠 계시다가 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누님 숙주나물 드시다가 숙주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주나물 왜 숙주냐고 하는 누님 왜요? 그랬더니 신숙주 아나요? 알죠. 그 신숙주에서 유래됐대요. 아 그래요? 신숙주가 그 변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이름할 때가 숙주나무를 했다고. 그래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다 인터넷 검색을 했다니 맞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변질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쉽게 변질하는 것이 숙주나무예요. 신숙주가 시대의 흐름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변질하면 안 된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변절자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한 왕을 지켜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켜주던 사륙신과 같은 사람. 정말 정몽주처럼 신주교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정말 적의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성 교원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나 성경에 봉사하는 일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 절대로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부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로 천국에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적은 일에 충성,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 입은 내 자신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묵묵히 봉사하십시오. 침묵의 힘을 기르십시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침묵의 힘이고 묵묵히 봉사하는 것이라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봉사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그럼 숙주나물이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성 교원들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성 교원신 예배를 맞이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침묵해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영적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득 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미를 잘 마음에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